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8일째 새벽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그 변화산 사건,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의 행동 메시지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현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선 사건을 뒤로 하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바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게 되는데요. 한 사람, 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간질로 고생하는, 마가복음에는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간질은 단순한 간질이기라고 보다는 이 귀신에 의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병증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여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아직도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헬라 단어는 에피타메오라고 하는데요. 주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쓰임받는 동사예요. 주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귀 사탄을 꾸짖고 물리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교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이 귀신도 이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함, 이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의 능력으로 꾸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뭔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역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귀신을 내쫓게 되고, 그로 귀신이 나가고요, 아이가 그때부터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 조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로 부르셔서 조용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진단,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십시오. 오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니 정말 그 무리를 걷는, 물론 순간이고 찰나이지만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순간 바람 소리 듣고 바다를 보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중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고정 어떤 관념이나 그리고 이론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귀하게 여길 것은 뭐냐? 믿음의 결과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이 곧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기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우리 믿음에 바로 우리 기도에 바로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양, 어떤 의미면 기도의 크기, 기도의 분량,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거기 그 기도에 믿음의 유무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한마디의 기도, 그 속에서도 믿음의 유무,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기도라면 거기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면, 그 기도를 믿으면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곧 믿음의 전성기를 사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요. 우리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은요, 22절, 23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삶,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해서 23절에 그 말씀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27절까지 말씀은 다시 이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는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성전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남자 20세 이상이라면 1년에 반세겔, 즉 당시 한 이틀치 그 일용직의 그 품삯을 1년에 성전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낸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 관세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국세는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는 세금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이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물건 쓴다고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받습니까? 세금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2장에도 그렇고요. 이제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성전을 막 그 상을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고 굉장히 책망하시고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즉 이 겸손하게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요,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십시오. 믿음의 전성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법의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사명, 의무들을 또 잘 감당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여 믿음의 전성기를 살게 해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지키며 새벽에도 금식하며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겸손함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